이 본문의 문맥은 혀를 제어하라입니다. 그걸 큰 배와 지극히 작은 키로 비유를 합니다. 광풍이 분다 해도 뱃사공이 키를 잘 조절하면 광풍을 뚫고 배가 나갈 수 있다. 곧 사람이 혀를 제어하면 인생의 광풍도 이겨낼 수 있다를 말합니다. 곧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재울 수도 있고 같은 풍랑을 내 말로 광풍으로도 키워서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부모가 어른이 지도자가 어려움 가운데 입술을 지키고 지혜의 말을 해야 된다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먼저 주어진다, 말씀으로 광풍을 이긴다를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입니다. 길이가 13마일이에요. 큰 호수라서 바다로도 불립니다. 또 큰 호수라서 바람이 불면 바다의 파도가 치듯이 호수에도 풍랑이 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제자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제자들 다수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어부고 다른 제자들 중에도 어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곧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이 어려워할 정도면 위험하고 어려운 파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출동하셨으면 당장 풍랑이 바람이 그치는 것을 예상합니다. 즉시 당면 문제,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말하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은 맨 나중이고 먼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을 진정 안정시켜 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바다 위를 걷다가 예수님으로 향하다가 빠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배에 오른 뒤에야 풍랑은 잠잠해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로 풍랑이 문제 난제가 해결되는 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등장하셔서 처음에 해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 질병, 고난, 어려움 중에 예수님 분명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해주시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문제 해결은 맨 마지막 순서로 갈 수 있습니다. 곧 광풍을 이길 힘을, 인내할 능력을 말씀으로 얻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신다 이에요. 그것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먼저 주신다 이에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 상황 자체를 바꿔주진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 직장 대신 출근할 수도 없고 사업을 대신 해줄 수도 없어요. 결국 자녀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말로 지지하고 위로할 수 있죠. 기도하고 신앙적 권면을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인생에 닥친 광풍을 이길 힘을 부모와의 대화 가운데 부모의 중보기도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 이겨보자. 그래, 다시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의지하자. 기도하자를 부모의 권면을 통해서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 있게 되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으셔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속담, 세상 속담으로도 천냥빚을 말로 갚는다고 말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하면 절망한 영혼, 낙심한 심령을 말로 일으키고 말로 소망을 줘요. 예를 들면 괜찮아, 죽고 살 일 아니야,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듣는 것과 못 듣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곧 우리의 영혼은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들어야 상황을, 현실을 이깁니다. 가족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친구도 못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영혼에게라도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시편이 그걸 증거합니다. 시편 42편, 43편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타자화, otherness, 객관화시켜서 내 입술로 내 영혼에게 소망의 말을 해줘요. 가족이 타인이 안 해주면 내가 내 영혼에게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내 입술로 해서라도 내 심령이 믿음의 말, 위로의 말을 들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낙심한 내 심령, 스트레스 받는 내 영혼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가 나를 격려하는 차원도 있는 거예요. 기도로, 성경 읽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분명 가까이 오셨는데 상황 해결은 맨 나중에 하시고 먼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안심케 하십니다. 같은 일의 순서, 문제 해결의 일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 몇 번 안 나오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이 그 가정 사랑하신다가 2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이면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없냐? 광풍은 불지 않느냐? 어려움 겪지 않느냐? 어려움 겪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풍랑이 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인 거죠.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 중에 붙잡는 말씀이죠. 의사와 환자로 하면 사람 의사라도 환자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그 말만 해줘도 환자는 살 소망을 얻고 질병을 이겨 나갑니다. 반대로 의사가 환자 차트 이름이나 정보를 잘못 보고 오해해서 멀쩡한 죽지 않을 병인데 죽을 병이라 의사가 이렇게 잘못 말하면 환자의 심령은 죽음으로 향해 가죠. 그 사람 의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사로 집에 가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요. 나사로의 장례식까지 끝납니다.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는 장례식이 끝난 뒤 나흘 4일이나 지난 때이에요. 그 뒤에야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나타나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는데 결국 나사로는
죽어요. 예수님이 곧바로 나사로 집에 가실 수 있는데 안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모릅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겪은 어려움, 고난들이 다 이해되고 설명되는 게 아니죠. 고난 끝에 잘 해결됐다고 해서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사로는 병들고 죽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미리 다 설명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늦게 가십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마을 밖으로 마중을 나와요. 예수님은 역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러면 그 말과 즉시 나사로가 살아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로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마을에 들어가시고 마르다 집에 들리셨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무덤으로 가시는, 시간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그럼 맨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냐?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결국 예수님이 풍랑의 문제든 죽은 나사로의 문제든 해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풍랑 중에 나타나셨으면 풍랑을 잠재워 주셔야죠. 그런데 그건 맨 마지막이고 내니 안심하라는 붙잡을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동생이 죽었으면 빨리 살려주시면 되는데 그건 맨 마지막이고 나사로 살아난다라는 붙잡을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곧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제자들로 하면 풍랑 한가운데 있는데 풍랑은 아직 잠잠하지 않은데 안심하라는 말씀을 듣고 안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믿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환경의 상황이 지배돼요. 환경 상황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안심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지, 그 중간에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두려움을, 어려움을, 풍랑을 이겨나가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셨고 풍랑 중에 쓰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을 이기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풍랑은 일고 어려움이 옵니다. 나사로 병들어 죽기까지 해요. 많은 어려움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두려움도 이기고 불안도 떨쳐내고 걱정 근심도 이기라는 거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입술 지키라는 겁니다.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 해결하게 하십니다. 결국 성도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됩니다. 좋은 날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입술이 지켜지는 우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보다 크고 능력이 있어 우리를 평안케 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목도하게 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 오늘 내 삶에 말씀을 주셔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질병을 이겨나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사로 가정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끝을 좋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믿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의 광풍을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